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함께 오늘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은 기도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텐데요.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또 낙엽을 보면서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아랫지방에 있을 때는 그래도 봄, 가을이 나름 길었는데 여기에 오니까 여름 끝나고 좀 좋다 하니까 벌써 쌀쌀해져가지고 역시 춥긴 춥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은 여러분 만물이 결실하는 계절로 이 나무마다 탐스러운 과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우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에 풍조감을 가져다 주지만 이내 곧 겨울이 찾아오면 모든 잎들도 다 떨어지고 그저 앙상한 나무만 남겨진 채 혹독한 추위를 이제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언젠가 닥칠지 모르는 우리의 이 영적인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중요한 영적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와 감사입니다.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감사로 늘 깨어있는 영혼은 혹여 겨울과 같은 혹독한 인생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와 감사가 사라진 인생은 인생의 혹한기가 다가오면 금세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시험에 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이 오는 이 길목에서 혹시 모를 우리 인생의 혹한기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와 감사 이 두 가지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도 그렇고 또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어떤 경우이든지 이 기도와 감사를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가 별개가 아니라 같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가운데 이 나타나는 이 기도와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E.M. 바운주의 이 기도 클래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사서 읽은 책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돼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이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E.M. 바운주가 여러 가지 책을 냈죠. 기도해야 산다, 응답기도, 기도의 불병거 하면서 여러 책들이 쭉 있는데 무턱대고 물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기도를 알고 하는 게 여러분 바로 알고 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책들에 나와 있는 또 주요한 내용들을 함께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순천 동부교회 앞서 언급했는데 순천 동부교회에서 주로 했던 사역이 뭐였냐면 기도학교 사역이었습니다. 기도학교 사역. 그래가지고 연초에 이제 한 30일 정도, 때로는 50일 정도 정해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에 이 기도학교를 해가지고 한 30강 정도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는 그런 이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그걸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는 게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강부터 30강까지 기도의 유익,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여러 가지 그 챕터로 해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이 기도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 맛집이라고 제가 소개하기도 했는데 사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 몰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낮에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또 새벽 기도 시간에 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조용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또 이렇게 아름답게 딱 빛나는데 새벽에 딱 나오면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주일 이렇게 막 이럴 화날 때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새벽 시간에도 나오시면 참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물론 이제 차량 운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막 할 수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가능하시면 여러분 새벽 기도의 자리도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여러분, 바울은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를 위한 모든 사역들을 기도를 통해서 다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특별한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도하였고, 매를 맞을 때도 기도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러분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썼다는 것입니까? 감옥에서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자기가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 생각할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 한 몸 돌보는 것도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는 비록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여러분 지금 기도 가운데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혹여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의기소침해지고 시험에 들었다고 한다면 어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옥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잃지 않았고 기도를 계속하였고 기도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깨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쉬지 않고 늘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러분 또 다른 옥중서신인 빌립보서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뭘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예. 좀 전에는 뭐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까요? 언제 어느 때? 우리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때 기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모든 일에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어렵고 힘들 때만 하거나 문제 생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너무 큰 문제라고 해서 기도로 처리할 수 없다거나 또 너무 중대한 문제라고 해가지고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너무 작고 가벼운 문제라고 해가지고 기도로 가져오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를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중대한 일이거나 사소한 일이거나
우리는 예외 없이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 또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 또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 곧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기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실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이냐 하면, 기도는 여러분 모든 것을 축복하며, 기도는 모든 것들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 기도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제거하고, 기도는 또한 모든 불행한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을 기도로 정돈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일상을 다스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마치 우리의 모든 막힌 삶의 문들을 여는 만능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능 열쇠입니다. 기도로 열면 열리지 않을 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이 기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히려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큰 돈을 주어가지고 너 마음대로 쓰라고 어린아이에게 마치 막 억 단위 돈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큰 돈을 줘봤자 그 어린아이는 고작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는데 과자 사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몇 개 사고 이것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여러분.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고 자기 그냥 군것질하고 이런 거 사는 거에 그냥 만족하고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기도 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모든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만능 열쇠,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언제 그 기도를 사용하느냐?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만. 그것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해보고, 먼저 내 힘으로 안 되면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항상 여러분 삶에 생활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오늘 기도의 가능성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가능성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무려 몇 번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몇 번이요? 5만 번, 여러분. 5만 번.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혹여 10손가락 안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5만 번을 받을 수 있나? 여러분, 조지 물러가 살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1년이 365일이니까 365일 1년 곱하기 100을 해도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36,500. 그러니까 여러분 5만 번에 한참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살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하루에도 막 두세 번씩 늘 그냥 날마다 모든 일에 그가 기도를 했고 모든 일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 거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조지 물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결코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결코 아끼지 마십시오. 기도를 또한 결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든 일에가 아니라
모든 일에. 뭐라고요? 모든 일에. 그냥 계속이 아니라 계속. 예. 아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충분히 조지 뮬러와 같이 5만 번 기도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는 그야말로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믿는 자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또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 누가 과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에이펙 보니까 트럼프 힘 있는 나라 미국에 트럼프가 방한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 여러 가지로 신경 써가지고 사소한 것들 다 준비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대통령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언제 어느 때나 마음만 먹으면 아뢰일 수 있다는 거. 에이펙 협상하듯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부족한 것,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특권을 결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미국 트럼프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라는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자꾸 의무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 없이 드리는 기도, 감사함 없이 구하는 간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요구하는 무례한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무례한 행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기분이나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혹시 빌려줄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는지. 유튜브에 가끔 보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낫을 하나 빌리러 가면 전라도 사람들은 그냥 낫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그 낫 하나 빌리려고 빙빙빙빙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다 끝나고 돌아가려면 오히려 이 사람이 왜 왔냐고 집에 그러면 혹시 낫 있을까? 이게 충청도식 화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인격적인 관계는 이런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감나라, 배내나라 안 된다는 거죠. 무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간혹 대형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면 꼭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막 울며 불며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고 막 벼르는 그런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획에도 없는 막 비싼 장난감을 막 집어들고서 막무가내로 부모에게 막 사달라고 떼를 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사람들이 있든 말든 막 큰 소리로 난리를 치고 지기고 바닥에 뒹굴고 막 집어던지고. 그런데 여러분 현명한 부모라면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지 않습니다. 왜? 그게 버릇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습관이 들기 때문에 절대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무가내식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은혜도 모르고 이른바 막무가내식 기도 막가파 기도입니다. 무조건 내놓으라고 떼쓰는 기도입니다. 거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두려움도 고마움이나 감사의 마음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자기의 욕망,
또 때로는 정욕으로 쓰려고, 또 자기의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어미하신 하나님도 잊은 채 중언부언으로 일관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혹여 여러분 초신자 때 멋모르고 하나님께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모르겠지만, 계속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떼쓰고 뭐 내놔라 하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것이죠. 무례히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무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막무가내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달라고 떼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자판기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것이 자판기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기계와 같은 그런 자판기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내놔라고 그냥 누르면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귐의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나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구하고 나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 결코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죠. 결코 여러분 하나님을 요술 램프와 같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요,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만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 기도로 응답받아 가지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연 기뻐하실 리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실 때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히 들으시고 신음에라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여러분 항상 감사의 말, 감사의 표현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순수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이거는 의례적으로 그냥 한 줄 하고 다음 간구로 넘어가는 이런 형식적인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여러분의 구할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 일색의 기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 이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심도 감사, 또 기도에 응답하심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당장에 내일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도를 무턱대고 다 들어주면 그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 거절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뭐가 좋을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좋지만 내일 화가 될 일들을 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을 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론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실 때도 있는데, 이런 거절하실 때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귀한 응답으로 여기시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입에는 여러분 늘 찬양과 감사의 영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감사는 서로 단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 찬양,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특히 기도와 감사는 여러분
따로 정의하거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흡사한 것이고, 시편에는 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 기도의 결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고마움과 감사를 드려야 할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듯이, 감사와 찬양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촉진하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도는 불평불만 불식을 시키고 감사와 고마움을 우리에게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저지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자비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늘 불평, 원망으로 일관하는 것. 사실 광야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것들을 다 망각하고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쓰러져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고 기도와 감사를 하나로 묶어 말합니다. 그는 또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연속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하고 감사하면 선한 선순환이 반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여러분 항상 감사함으로 아뢰시고, 또 응답 주심에 감사하고, 혹여 거절하심에도 감사하고, 모든 기도가 풍성한 감사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깨어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와 깨어있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지금도 몇몇 조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단적인 예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예. 그런데 계속해서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십자가의 고난 앞에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승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앞에 다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세와 같은 때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고, 또 깨어 있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도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9 소방대원들 아시잖아요. 항상 뭐 하고 있습니까? 대기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요. 누군가 뭔 사고가 나면
아이고 나중에 이게 아니에요. 즉각 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기도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순간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도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기도하다 보면 그냥 막 습관적으로 또 막 때로는 막 그냥 중언부언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마음이 앞서가지고 그저 막 중언부언 하면서 막 똑같은 계속 그런 것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보다는 자기 문제에만 사로잡힐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그리고 기도한 후에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기도를 하고 뒤돌아서 가지고 나는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 당연히 뭘 받아야 됩니까?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알려면 기도와 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나는 다 했으니까 뭐 뒤돌아서서 이제 끝났지 뭐,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잘 캐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깨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중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한 후에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도 사탄은 지극히 교묘한 방법들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동기나 기도의 진행, 기도의 응답의 모든 단계에서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거나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한다거나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늘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있어서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은 그의 마지막 말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죄. 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사무엘은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던 다윗도 노래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때 평상한 결실 후에 이제 차갑고 어떻게든 혹독한 겨울로 넘어가기 이때, 아니 이때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네, 기도와 감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늘 머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괜스레 연말이라고 해서 분주한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올 한 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